말씀으로 살기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이 버거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들이 힘드신가요? 버거우신가요? 대한민국에서 직장 다니는 거래 쉽지 않죠.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면 이렇게 직장 상사, 그런 밑에 사원들 이제 눈치도 봐야 하고, 일은 해도 끝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일을 해도 이제 막상 손에 남는 건 별로 없고 말이죠. 처음에는 일을 하면서 느꼈을 그런 성취감, 그런 거는 이제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버티는 법만 배우고 있죠. 여러분은 버티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로서 뭔가 이렇게 뭐죠? 성취감을 얻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이제 위안을 얻고자 합니다. 혹시 소확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작가가 이런 책을 썼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이 소확행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잠을 자면 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고, 돈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독서를 하면서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것만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겠죠.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들이 버티기 위해서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주문을 외듯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버티다가도 어느 순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사나?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하나?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일이 너무 버거워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힘을 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딱 그런 심정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인물은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릴 만큼 그렇게 믿음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자신은 조상들보다 못하다면서 자신을 비하하고 또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앞장 18장의 사건들을 우리 보면서 엘리야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나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보시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기근이 심한 상태였어요. 엘리야가 사역하던 때는요, 아합 왕이 다스리는 때였는데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유명하죠.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들을 피해 있어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하시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오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갈멜산에 이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해서 총 850명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모여요. 도대체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또 무슨 일을 벌이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았나, 이제 모인 거죠. 드디어 이제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을 하죠.
이제 대결을 원하는 거죠. 이에 백성들은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 말에 동조를 합니다. 이제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대결. 엘리야 대 바알 선지자. 1대 100도 아니고 450.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까지 합하면 1대 850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이제 시작을 해요. 그들은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해서 잡고 이제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은 쌓은 제단 주위를 이제 뛰놀기 시작합니다. 정오가 되죠. 엘리야는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그러자 자극을 받은 바알 선지자들은 더 큰 목소리로 바알을 부르면서 이제는 칼과 창으로 몸에 피가 흐르도록 자해까지 하는 거죠. 미친 듯이 떠들지만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런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죠.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는 이제 기다리다가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죠. 그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4통의 물을 번제물과 나무에 붓습니다. 이를 3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총 12통의 물을 그 위에 부은 거죠. 그 결과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도 다 말라버리게 하는 거죠. 이 장면이 참 좋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놀랍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이제 알게 되었죠.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게 해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비가 내리게 합니다. 해피엔딩이죠. 속이 다 시원해지는 그런 반전 드라마입니다. 엘리야도 이제 이렇게 큰 일을 사람들이 보았으니 뭔가 달라지겠지 하는 생각을 했죠. 지금까지는 당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승리의 연속이겠지. 이제 악인은 처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겠지라는 그런 희망을 잔뜩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19장 1, 2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는 다시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는 자신의 사환은 유다에 두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생각을 하는 거죠. 큰 기대는 더 큰 실망을 주기 마련이죠. 그는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잃게 됩니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변하는 건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여태까지 오랜 세월 동안 아둥바둥했던 모든 일들이 다 헛일같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하고 싶은 일도 없는 거죠. 그렇게 큰일이 벌어졌음에도 변하지 않는 그 현실이 너무나 버거워서 그는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다 그만두고 쉬고 싶은 거죠.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대로 잠이 듭니다. 그렇게 잠들고 있으면 저절로 굶어 죽게 되잖아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져요.
그리고 그를 깨우면서 일어나 먹으라.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걸 먹고 이렇게 먹고 마시지만 여전히 힘이 나지 않죠. 그래서 다시 잠이 듭니다. 그런데 또 천사가 옵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하죠. 이에 엘리야는 힘을 냅니다.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이릅니다. 엘리야는 그곳에 이제 굴 속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대답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러고 있는 이유를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남은 건 자기뿐인데 이제 그 자신마저도 죽이려 한다는 거죠. 열심히 일했지만 성과는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고 자신뿐이라는 겁니다. 의지할 리 없이 혼자라는 건 정말 힘든 일이긴 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의지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버틸 힘을 가질 수 있는데 만약에 아무도 없으면 자기 편이 하나도 없이 세상에 홀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면 살아갈 힘을 내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1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이렇게 태풍의 신인 바알처럼 바람이나 지진, 불 같은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 자체로 표현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피조물일 뿐이죠. 하나님은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작은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보면 이제 죽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으로 얼굴을 이제 가리고 굴 어귀에 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는 아까와 같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에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제 새로운 임무를 주십니다. 아람 왕, 그리고 이스라엘 왕,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할 도구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엘리사가 기름 부은 이스라엘 왕 예후와 또 아람 왕 하사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요람 왕과 또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다른 아들들 70명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3장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러니까 하사엘은 이스라엘의 성을 불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가르는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사셀을 섬긴 이스라엘은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란 말에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너만 남지 않았다. 7,000명의 진실한 자들이 지금 남아있다 라는 거죠. 엘리야가 절망했던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의 고민은 해결되었고 이제 엘리야는 거기서 떠나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엘리야가 결과를 다 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엘리야 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가 절망했던 것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 큰 짐을 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온 거죠. 그러니까 소위 멘탈 붕괴, 멘붕이 온 거죠.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은 과정일 뿐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각자가 맡은 역할들은 다 다르겠지만요. 엘리야처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맡은 사명에 대해서 버거울 때가 있을 겁니다. 제대로 잘 해내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해도 변하는 것 하나 없이 어쩌면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지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혹시 헛수고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건요. 우리는 결론을 목격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거대한 역사는요. 24부작, TV 드라마처럼 금방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을 할 때 하나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요.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결과가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엔 멈춤이 없음을 믿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일이 힘들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면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진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새 희망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다시 일할 수 있는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쳐서 잠시 쉴 수는 있겠지만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